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가보았더니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가셔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제3의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24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되며 지금까지도 주변의 학교들이 모여서 6천 명이 모이는 이 학교 강당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서 7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임하고 있고, 그 속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속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움직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에스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부흥의 모델이 되는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이 무엇인가? 둘째는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셋째는 그럼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가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 부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부흥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부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뼈 무더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부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아수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의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범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마른 뼈들과 해골로 보셨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박윤선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누구냐?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가리킨다고 지적합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바라보시면서 마른 뼈들과 해골로 보셨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른 뼈들과 해골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른 뼈들과 해골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과 해골을 바라보시면서 그것들을 살리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소원과 질문을 에스겔은 품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과 해골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죽었던 몸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물론이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37장 6절의 말씀에 너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십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깊이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성경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성도들과 친교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부흥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나태했던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살아나고 식어졌던 삶의 봉사가 다시 일어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식어졌던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부흥을 소원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겔에게 질문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3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신다고 하는 이 말은 에스겔이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이 아십니다. 겸손한 고백입니다. 모세도 그리했고 에스겔도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에스겔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부흥에는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가 필요했고 길손주 목사님이 필요했고 이성봉 목사님이 필요했고 한경직 목사님이 필요했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분부하심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분부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9절의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의학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학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살려내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분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부하심에 따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마른 뼈들과 해골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마른 뼈들과 해골들이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성령님을 모신 교회들이 세워지는 신앙의 믿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 사면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제3의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마른 뼈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마른 뼈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이거나 죽어가는 자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새로 살아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회개가 살아나야 합니다. 눈물이 살아나야 합니다. 용서가 살아나야 합니다. 사랑이 살아나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살아나야 합니다. 검소한 삶이 살아나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3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흥이 올 수 있을까? 나태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게을렀던 신앙이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식어졌던 기도의 삶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대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경험했고 체험한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노라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았노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노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들으라고 분부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 1, 2,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해야 하며 애를 써야 하고 생기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든지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처럼 죽은 자들을 지금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면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살아나는 제3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들이 무더기처럼 쌓여있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살아나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면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제3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찬송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